부십니다.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베이스 열어주세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혼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으세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놀라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 일어나세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재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내 참 내 힘은 영원하구나. 누구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온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힘은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온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편에 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펴.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송축해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도수를 높이 들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우리 이 시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요,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송축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6월 13일 MD 전도사관학교 운영하는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6월 13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셀리더, 교구 임원, 주일학교 교사, 각 기관 임원들, 그리고 파르슬 및 모든 전도 팀원입니다. 팀장뿐만 아니라 부팀장도 참석하시고 총무, 회계, 서기도 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당일 수요 설교는 강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식사 후에 본당에서 계속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토요일 날 미리 사전 선거를 다 하고 이 수요일 날에는 이 세미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 미리 투표하시고 또 세미나에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마 강동교구 김판수 집사님, 양공래 권사님의 장녀 새롬양의 결혼 예식이 9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신설동에 있는 웨딩 베네치아 컨벤션 1층 라피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먼저 저를 보고 좀 먼저 방시 웃어주세요. 웃고, 그리고 그 웃는 얼굴 가지고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보여지고 있어요. 어디서 보여지냐면 성도들의 얼굴에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고 인상 쓴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이 안 된다, 인상 쓰고 있다고 사업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취업해서 애들 뭐 공부시키는 게 쉽지 않다, 뭐 인상 쓰고 있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웃고 보는 거예요. 웃다 보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옛날만 해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웃는 근육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주셨느냐면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혹시 개가 웃는 거 보셨어요?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웃는 건 토픽에 나와요. 사람이 웃는 건 토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톡스 맞아서 싸납게 된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들의 이야기에 씹히지만 사람이 웃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웃지 않는 사람은 씹히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 보고 그 사람의 웃음을 딱 한번 보세요. 웃어보세요. 같이 서로 마주보고 웃어보세요. 웃고 나서 웃음이 어쩜 그렇게 이뻐요. 시작. 웃음이 어쩜 그렇게 이뻐요. 제가 앞에서 봐도요, 웃는 게 너무 이뻐요. 여러분 이렇게 웃고만 집에 가셔도요, 한 1년 2년씩 수명이 막 연장돼요. 그러니까 자꾸 수명이 연장되려면 자꾸 웃으면 돼요. 웃을 일이 없으면 거울 쳐다보고 깔깔깔 웃다가 또 웃는 그 모습 보고 또 웃고 그렇게 해도 돼요. 하여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일까요? 너무 오래전 사람이라 잘 이해가 안 돼요. 3000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언제냐면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의 당군 왕검이 시작할 때가 BC 몇 년일까요? BC 8세기, 7세기, 6세기 그래요. 뭐 그보다 더 오래전이 BC 10세기겠죠? 그때 누구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그 다윗이 쓴 시가 이런 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보다 훨씬 이후에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썼던 처용가는 두 해는 내 것인데 두 해는 네 것인고, 이런 시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난잡한 시인지 몰라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저 뒤에 아이들은 귀를 다 막고 19세 이상 되신 분만 들으시는데, 남편이 밖에 나갔다 왔더니 자기 아내가 누워있는데 다른 남정네가 또 누워있어요. 그래서 발을 세보니까 두 개는 내 아내 발인데 두 개는 누구 발인지 모르겠다. 이걸 그 신라시대 때 쓴 거예요. 그때 그 아내와 함께 누워 있었던 것이 그게 어떤 귀신이었대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귀신이 도망갔다. 그래서 처용가를 귀신 쫓아내는 데 사용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면 부적할 때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바로 처용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 처용 때문에 귀신이 도망간다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도망가겠어요? 하기야 뭐 요즘 저기 귀신들이 무서워서 전봇대 이렇게 있으면 전깃줄도 못 넘어요. 여러분 귀신 신접한 집들 가서 보십시오. 여기 저 건너편에 삼전 사거리 앞에 가면 작두 타는 무당이 있어요. 작두 무당이라고 써 있어요. 작두 무당집 밖에 이렇게 보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 요 앞에도 무당이 있어요. 요 무당은 절자 만자 표시 딱 있는데 그 집도 창문을 열어놔요. 미세먼지가 오늘은 아주 나쁨 그래도 열어놔요. 한겨울에도 무지 춥다 그래도 열어놔요. 한번 저하고 신목사하고 같이 갔더니 그 집에 문 열어놓고요 초를 켜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갔는데 그날 눈이 빨갛게 돼서 눈물을 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기도하지 않고 가서는 붙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뭘 열어놓고 있다고요? 창문을. 저희 집에 옛날 큰 집이 제사 지낼 때요. 큰 집이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제사는 밤중에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기억이 그때 제사 드리는 게 아주 신기해서,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큰 집은 안 믿어갖고 제사를 초창기에 드리셨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전깃줄 같은 빨랫줄을 다 걷어요. 빨랫줄. 그 빨랫줄 걷는 거 아십니까? 다 걷어요. 왜 걷어요? 그 빨랫줄 왜 걷어요? 문도 뒤에 이렇게 열어놓고 빨랫줄을 걷어요. 왜 걷어요? 조상님 오실 때 발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빨랫줄 걷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뒤집어질 뻔했어요. 야, 전깃줄 하나도 못 넘어오는 조상님이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기가 막혀. 여러분, 저 사람들 창문 왜 열어놨냐면 귀신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은 거예요. 저 창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오는 귀신이 어떻게 사람 속에는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귀신을 섬겨. 울면서 섬겨. 촛불 켜놓고. 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아는 거예요. 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온갖 종교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신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종교성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온갖 신을 다 섬겼어요. 그렇지만 창조주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부처도 안 가르쳐줘요. 공자도 안 가르쳐줘요. 어디서도 창조 얘기는 하는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얘기를 누구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어디만 가르쳐주느냐? 예수 믿어야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3000년 전에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8장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 시작.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들으셨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우리가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그 옛날에 알았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저 큰 바위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별을 보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하늘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우리 발 아래 뒀다 이거예요. 발 아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큰 나무 밑에다가 가서 빌어요. 큰 뱀한테 빌어요. 용왕님한테 빌어요.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세상에 무엇보다도 못해. 두꺼비만도 못해요. 세상에 고양이만도 못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신으로 섬기고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산에 가서 호랑이 섬기고. 그 가서 보세요. 점치는 집에 가면 호랑이 그려져 있고 이쪽에 있죠, 칼 이렇게 들고 수염 이렇게 길른 애들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섬기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죄를 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돈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세상에 올라가 있고, 환경에 올라가 있고, 사람이 올라가 있고. 이 올라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의 모든 주인들이 다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돈이 끄는 대로 끌려들어요. 그래서 돈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래도 전부 다 돈한테 물어보고 일을 해요. 돈이 없어서 못 가.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선교를 갈래도요, 돈이 있어야지 가야 된대요. 그래서 돈한테 물어보고 선교해요. 돈의 결제를 받아요. 이게 바로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게 내 발밑으로 쫙 내려가는데 이걸 못하고요, 하나님은 저기다 던져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돈 주나, 하나님이 나한테 뭐 밥 먹여주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고요, 내 인생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리고 돈 갖다 올려놓고, 돈이 올라가면 왜 돈만 올라가냐, 사람도 올라가자 그러고 환경도 올라가자, 다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집도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내 어깨 위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잖아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를 딱 믿으면 이 모든 게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다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살아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아무개가 뭐라 그러는데, 이 소리만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졌다 펴졌다 이러면서 인생의 행복을 다 날려버려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입 가지고 자기가 떠드는 건데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만 결정을 받고 거기에만 결제를 받고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장가도 자기 맘대로 못 가, 시집도 지 맘대로 못 가. 왜? 돈의 결제를 받아야 가니까. 그렇다니까요. 돈의 종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래요.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제대로 헌금도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해요. 돈 따라 살지. 그러니까 돈이 부르면 가고, 돈이 일하면 가고, 돈이 있으면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찌그러지고, 그리고 돈 주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돈 없으면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완전히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옆에 사람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걸 축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 된 걸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심지어는 강아지의 종이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종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개 때문에 어디를 가질 못해. 개종들은 개 때문에. 정말 그래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개 때문에 어디를 못 가요. 그러니까 개가 가라고 허락해야만 가. 개라 허락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의 종이 돼 있어요. 감정이 허락해야만 누구를 만나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그러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돼버려. 그전에는 하나님만 주인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저주가 다 머리 위로 올라가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그 이후부터는 저주가 그에게 왕노릇하고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하고 병이 그에게 왕노릇하고 인생의 불행이 그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온갖 것에 눈치를 보다 보니까 사람이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이요? 애들 때나 그런 거지. 어른이 되면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많고 내가 속한 자녀들이 많은데 내가 뭐 언제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 행복하려고 삽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이 아담이가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짐승들의 주인이 되고 천하만상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요 마귀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인생 살아갈 때 마귀가 하는 말 순종하고 세상이 하는 말 순종하고 귀신이 속삭거리는 말 순종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의 노예가 돼요. 근데 그거 뚝 잘라버리고 다 거절하고 아니야 너 안 돼 이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 애굽의 왕 공주의 재물을 거절하고 바로가 하는 말을 거절하고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쫓았더라.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절할 건 거절하고 쫓아갈 걸 쫓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애들도 어렸을 때 학교 가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낯선 사람이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라 그러면 안 가요 싫어요 이러고 빨리 집으로 가고 엄마한테 연락하고 선생님한테 찾아와야 돼요. 애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더러운 영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안 돼요 싫어요 못 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다윗은 세 가지를 해요. 첫째,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가겠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찾으셨으면 아멘. 21절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라고 지었다고요? 찬송. 찬송을 부르면요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요. 찬송을 부르면 병마가 떠나가요. 찬송을 부르면 감옥이 열려요. 찬송을 부르면 저주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찬송 불러 수지 맞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면서. 나팔은 소리 없이 부릅니까? 소리를 내고 부릅니까? 소리를 내요. 그냥 부릅니까? 곡주에 맞춰서 부릅니까? 곡주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냥 빽빽거리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그래요. 제가 색스폰을 가지고 있어요. 멋있잖아요. 색스폰 가지고만 있어요.
부를 줄은 몰라요. 제가 그거를 불러보려고 교회에서 혼자 삑삑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민망해갖고 한밤중에 차를 끌고 이 강변에 나갔어요. 여기저기 강변에 차들이 많이 있지만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제가 삐삐 하고 불렀더니 한참 있다 차들이 갑자기 시동을 켜고 다 가더라고. 그 차들이 왜 불 꺼놓고 거기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삐삐 그랬더니 나중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팔은 아무렇게나 부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불러야 돼요? 곡조에 맞춰서 불러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그 많은 나팔수가 앞에 딱 서서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빰빰빰 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그때 나팔 소리에서 누구의 소리가 들려? 나하바 준비해라, 나하바 준비해라. 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나합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야,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단다. 그래갖고 그 창문에다가 붉은 끈을 쫙 묶고 나팔 불 때 그 이름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땅에서도 건져주시고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죽을 자리가 살 자리로 변화받기 시작해요. 찬송 부르면 역사가 나타나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 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 거기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찬송을 부르며 들어가요. 찬송을 부르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다.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하였더니 내가 슬픔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 팔자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찬송을 부르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자. 한번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이 원래가 시편 지금 찾아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겠어요. 시편 69편 29절로 30절 29절로 31절까지 시편 69편 29절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을 드리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시편 69편을 보면 자기 어머니가 죽고 자기 손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새엄마한테 가고 그리고 새엄마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의 다른 형제들을 만나는 그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윗이 슬픔이 가득 차서 엄마는 돌아가셨고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가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새가 데리고 가서 어디다 갖다 줬느냐? 새엄마를 딱 갖다 주면서 이제 네 엄마라고 그래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나를 낯선 사람 보듯이 봐. 그리고 엄마의 그 아들들이 내게는 형제라고 하는데 그들이 나를 어디서 온 것이냐 하고 삐죽거리고 쳐다봐. 바로 그때 이 시를 썼어요. 이 시를.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69편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요. 이렇게 어머니의 자녀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엄마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 말로는 나의 형제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낯선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뿐 아니라 그 형제에게는 다 난 낯선 사람, 객같이 느껴져. 나는 그 집의 주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야. 그 집의 손님 같아. 객이야.
이런 나그네야, 이런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울적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의지할 데도 없어. 이럴 때 그가 울적할 때 슬픔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갑자기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울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달라지고, 그거를 경험했던 다윗은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뭘 만드느냐?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그래서 역대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25장, 역대상 25장 1절, 역대상 25장 1절. 그래갖고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작곡가, 연주자, 성악가 막 이런 사람들을 다 키워가지고 찬양대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요. 이 역대상 25장 1절.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시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을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시아 그리고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하며 헤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와 그러고 해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었어요?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하면서 막 쭉 찬양대에 내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288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288명. 할렐루야. 자리가 부족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저 위를 다 쓰지 뭐 가지고. 하여간 저는 찬양대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한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을 또 한번 찾아보겠는데, 한번 시편 18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래요. 뿐만 아니고 계속 넘겨가면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시편 31편 거기도 있는데 못 찾겠어요. 넘겨가요. 33편 보겠어요. 시편 33편 2절 3절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새 노래를 찬양하래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라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다시 한번 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다윗이란 사람은 이렇게 찬송 부르길 잘해요. 또 한 가지,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전하리로다. 그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나 좋은 일을 만나나 자기의 인생에서 항상 누구를 높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 드러내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는 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했는데요, 아이고 내가 잘해서. 자기를 쏙쏙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받기가 힘들어. 전체로 보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드러내는데 얼마나 앞장서는지 몰라요. 요즘 계속 이름 적어놨잖아요. 거기다가 다 곳곳에다가 현수막에 거기다 이름 뭐라고 적었어요? 네. 저는 놀란 게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 동호회 모든 회비를 시에서 내주기로 한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저 정신없는 것들 저런 걸 찍어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동호회가 무슨 보니까 축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 산악 동호회, 온갖 동호회 회비를 다 누가 내준다고요? 시에서 내준대. 그러면 일반 동호회가 아닌 사람들은 저건 절대로 찍어주지 말자고 안 찍어주면 되는데, 동호회원들은 다 찍어주는데 일반 사람들은 생각 없이 또 찍어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백성은 미련한 지도자를 만나요. 미련한 지도자를. 스위스는 국민들에게 250만 원씩 다 월급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투표로 부결시켜 버려요. 국민들이 250만 원씩 다 주겠다고 그렇게 그걸 갖다가 투표로 국민 투표에다 냈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77%가 부결시켜 버렸어요. 안 받겠다 이거예요. 이게 국민이에요. 유능한 국민은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요. 무지한 백성은 무지한 지도자를 만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거 찍어주면 저 망하는데, 근데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지역에 여론조사한 걸 봤어요. 1등하고 있더라고.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럼 어느 동네냐고 묻고 싶죠? 안양이에요. 안양. 안양.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참, 안양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세요. 제발 그런 지도자 만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내가 낸 세금이 이게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이름 막 내느라고 얼마나 내가 무슨 경전철 냈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짜장면이나 드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일을 하면 그건 내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했어요. 우리 집안이 했어요. 정말 자기 얼굴 드러내고 싶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다윗은 무엇을 할지라도 여호와를 높였다고. 하나님을 뭘 할지라도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2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 딱 찾으면 거기에 30절이라고 하는 데가 나올 거예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3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서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찾으셨어요? 그러면 잠언서 8장을 찾으셨으면 거기에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해야 돈도 벌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복도 받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습해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제가요, 내가요, 나는요 이렇게 하는 게 싹 없어져요. 내, 나, 저 이게 우상이 깨져버려야 돼. 이게 깨지지 않으면 평생 가도 그 사람은 우상 속에 살아요. 목사가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이 우상 속에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우리 주께서 하고 저는 됐어요, 주님만. 이러는 사람,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란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순종해요. 순종. 다윗은요, 말씀을 딱 들으면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아무리 막 우박이 쏟아지고 세상이 막 엄청난 어려움이 쏟아져도요, 그걸 뚫고 올라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윗과 같다고 믿어요. 제 믿음이 깨지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윗과 같다고 왜 믿냐면, 우리 한국의 메리스라고 하는 엄청난 유행병이 확 번질 때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 삼성병원이고, 그 중심이 바로 우리 여기 송파구 잠실동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자 그랬어요. 나가서. 그때 여러분, 우리 서울 시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열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걸로 찍었어요. 이걸로. 왜냐하면 손으로 만지면 병을 넣을까 봐 이걸로. 그래서 몇 층도 이걸 이렇게 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닦는다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소독약 그 손 닦는 게 아주 품귀 현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가게에 오질 않아요. 물건을 사러. 그리고 전화로만 걸어서 배달시켜요.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은 나가자, 전하자, 1만 성도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나온 사람들만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만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박수 쳐주려고 하니까 일어나 보세요. 아니, 아직 박수 치지 마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박수 쳐요. 일어나 보세요. 제가 얼굴을 본 사람들인지 안 본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자, 일어나 보세요. 그때 나오신 분들. 와, 이게 엉거주춤한 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계속 나온 분들은 일어난 거예요. 박수. 앉으세요. 앉으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요,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병 걸렸느냐? 안 걸렸어요. 그때 그렇게 해갖고 기침 감기 하느냐? 안 해요.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심지어는 의사도 막 그 병에 걸리고요, 간호사도 돌아가시고. 그런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병의 중심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노방전도하러 다니고. 이야,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나팔을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감동이 되는 사람들은 다 모여.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였을 때는 언젠데 또 갑자기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10,000명 남았는데 너무 많대요.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 보내래요. 다 보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럴까? 가라고 하면 얼마나 입이 대빵 나왔겠어. 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가라고 그러냐고. 왜 나보고 그냥 가라고 그러냐고 막 화가 났을 텐데, 성경에 있죠, 사사기 보면 한 사람도 뭐라고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다
다 순종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리고 나머지 300명도 자기 이름 하나도 걸지 않아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요, 기드온의 칼이야 이러고 싸워갖고요 미디안 병사를 다 이겨버려요. 아마도 천국 가면 그분들의 이름이 쫙 있을 거예요. 보석에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아도, 목사만 이름이 나는 것 같아도요, 천국 가면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순종한 대로 빛나도록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고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인들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 주님이 됐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러면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한테 끄떡거리고 이러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변해야 돼요. 빨리 변해야 돼요. 빨리 변해서 하나님 의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느냐? 첫째, 다윗은 찬송 부르기를 좋아했다. 둘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 셋째, 다윗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아멘, 가라, 아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만나는 하십니까? 만나를 하시지 않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밴드도 하십니까? 아멘을 못하는 분이 옆에 계셨으면 손을 딱 잡으세요. 딱 잡고 다음 주에는 아멘 대답합시다. 시작. 다음 주에는 아멘 대답합시다. 네. 혹시 6월달 만나가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선착순 2분. 선착순 2분. 딱 2권이 남아있어요. 선착순 2권. 지금 다 팔리고 제가 살짝 혼자 보려고 가지고 있었던 2개가 있어요. 2분에겐 드릴 수 있어요. 만나 안 하시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늘비전교회에서 내 맘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만나 하시는 분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주님을 높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이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로 영혼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나책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만나를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신 분들이 계세요. 빌리 강서교구 찬양 감사헌금 돌렸고요. 임마누엘 찬양대 밴드 드림 11조 헌금을 드렸고요. 임마누엘 찬양대 밴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빌립 강서 교구원들은 헌금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위에서 박금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 매일 만나러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일에 철회 예배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찬양 속에 거하는 희락의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희개년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은 심령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
온 마음과 정성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세우시는 제단마다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세계의 선교 비전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추진하는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만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밤에 목사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는 갈수록 발전해도 사람들의 삶은 어렵고 고달파 힘겨운 생활에 긍정보다는 부정이 앞서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희망과 꿈이 이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시어 드리고자 하는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며 가정 경제는 넉넉하고 풍성함만 있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 위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요긴한 자원 되게 하옵소서. 헌금위원 자리자리 복되게 하시며 찬양드리는 강서 교구원들에게도 은혜 받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욥이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처럼 영원할 것만 같던 통일의 그날이 마음과 생각이 그림으로 그리더니 이제는 눈으로 몸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남북한의 자유와 평화의 통할일 그날이 하나님 때와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너무 잘했어요. 앉아 계세요. 내게 있는 향은 없다 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립 강석교 너무 잘했죠. 야, 어쩜 그렇게 잘해요.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 다 보여요. 그리고 기타도 요따만한 거 가져와서 둘이서 치는데 너무 이쁘고요. 애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빌립 강석교 잘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교구에서 그렇게 먼 곳에, 우리 교회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계시는데도 나오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금요일 차도 많이 막히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통일도 여러분 북한 체제로 통일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유대한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되고요. 통일이 안 돼도 남북이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그러면 참 좋아요. 지금 아마 각각 체제를 인정하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싸우지 않는 종전협정을 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여간 나라의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일하시는 분들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비롯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의 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그 못지않게 귀한 것은 경제가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좋은 일꾼들이 뽑히게 해달라고. 도둑놈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대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좋은 일꾼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이번에 투표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세금 아끼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천년 나가고 백년 나가도록 하나님 이 땅에 복지적인 모든 것을 기반을 닦아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좋은 일꾼들이 다 뽑혀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바람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가 날마다 행복한 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들은 치료받게 하시고 안되던 자는 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길이 형통해지게 하나님 결혼의 문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교회 7가지 기도 제목 있습니다. 7군데 지성전, 그리고 1,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 그리고 우리 1만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다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야를 쉬는 교회 그 손으로 멈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와 함께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달려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루어진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모든 것들은 이제는 정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해지고 아프고 힘을 고치고 상해지고 모든 것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불법받고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기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까지 되어져서 생각하고 무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감사에 들어여 주시고 욕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밖에 없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정금같이 나오는 주의 인생 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 사는 아버지여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더니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채우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병마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다는 보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안방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소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거룩히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능력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첫사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는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교회의 지성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바람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놀랍신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아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있게 해주시고 인감 있게 해주시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만을 버리게 해주시고 교만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인도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온전하게 잡아주시고 마음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구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선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하게 잡아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만 사함하게 하나님 올려주시옵소서. 죄를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받고 나아가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권을 건강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사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의 일꾼들이 능력
능력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사람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한 사람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이 꼬리를 물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며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앞길이 막힌 자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이 확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역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마다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들마다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기도 해줄 텐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안수 받을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때 다 나오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한 5분 6분 정도 개인 기도를 다 같이 합니다.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간구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또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게 하여 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받을 때 우리 주님 손 얹어 주시고 귀한 목사님 손에 우리 주님 같은 손 얹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 되던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사 세계적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귀한 목사님들에게 영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